이정근 목사님의 글로벌 미션 이야기. 이정근 목사의 글로벌 미션 이야기, 오늘도 이정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시죠. 네, 새해 들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새해이니까 새로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새로워져야 하고 희망, 목표도 새로워져야 하고 또 직분도 옛날에 하던 직분이지만 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니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우리 모든 시청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애청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요.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잘 풀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심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시잖아요. 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저는 그냥 부족한 종이로소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풀어주실 텐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까요? 네. 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네. 아멘. 여기서 아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성탄절 때 정말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영화로나 말씀으로나 저희가 정말 많이 듣고 알고 있어요.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30세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마국간에서 애굽으로 피난 간 것까지는 저희가 잘 알지만 그 30대까지 목수의 일을 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은 저희가 하지만은 자세한 그 기록은 저희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뭐 예수님께서 꼭 30세라는 건 아니고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쯤자가 붙었죠. 성경에 원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그때 그저 30살 또 다윗이 왕이 되던 또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 30세 이렇게 지내셨죠. 그런데 지난번 성탄절에는 또 특별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슬람 국가죠. 네. 거기 그 수니파라고 하는 저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좀 좋아졌죠.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이슬람 대표 또 국가의 대통령 또 관계되는 분들이 아주 약속이나 한 듯이 기독교를 향하여 아기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이슬람도 우리 주 예수님을 아주 매우 존경합니다. 그런 그 메시지들을 보냈어요. 그는 정말 귀한 손짓이라고 저희가 표현할까요? 아직은 징조도 시작이죠. 외교적 수사에 그치는 건지 네. 이제 또 보긴 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코란 그 이슬람의 경전 그 내용 가운데 적어도 70% 정도가 성경하고 공통되는 부분이다. 거기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뭐 예수님은 물론이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뭐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다른 점보다 더 많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점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적대 관계에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순교당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의 교도들에 의해서 제일 많이 순교를 당한다. 네.
그런데 그것을 반전 이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직도 극단주의자들은 뭐 기독교와 이제 이슬람교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그런 그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분위기가 앞으로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평화의 왕, 그 평화가 그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또 뭐 이슬람은 옛날 그 이삭의 어떤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 뭐 형제에서 이제 같은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 이슬람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거긴 유대교를 포함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지금까지 적대 관계에서 화합 관계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네. 그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보내온다는 자체가 참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은. 그럼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의 강한 팔, 또 그의 능력의 팔로 손으로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움직여 가시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런 단면들을 아직은 낙관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런 단면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기 예수가 이제 탄생을 해서 탄생 기록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때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적혀 있고 부터는 이제 30세쯤 되었더라 하셨던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18년 동안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12살 될 때까지 그 사이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네. 그 기록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왜 예수님을 지금 보내주시지 2000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이거잖아요. 지금 보내주셨으면 어릴 때부터 아마 아기 낳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라든지 다 비디오로 찍어다가 그렇죠. 다 돌릴 거잖아요. 그러면 뭐 세세하게 다들 알고 예수님 육성을 들으면서 이제 또 뭐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또 예수님의 얼굴 모습도 그대로 그렇죠? 그럴 텐데 왜 예수님 그때 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묻혔습니까?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적힌 모든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넉넉하고 충분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 이제 초대교회부터 신앙 고백이죠. 부족함이 없다.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 그 어릴 때에 그러니까 탄생하신 후에 30세 되실 때까지 기록된 말씀이 불과 누가복음에 몇 절 안 적혔지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어떻게 잘하셨는가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네. 그렇게 적혀 있죠. 특별히 40절에 아까 읽으신 아기 예수가 그런 말이죠.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2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이런 것이 덧붙여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하셨는데 그 이전에 물론 성전에 가서 헌화식도 하시고
또 난 지 8일 만에 또 할례도 받으시고 그런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서의 모든 절차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니 아기 예수가 낳았으면은 잘하는 게 당연하지 뭐 그게 그렇게 신통합니까 신비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조해 보면 질문이 아주 신비한 질문이냐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성경의 몇 군데에서 그는 마지막 아담이라 또 둘째 아담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5장에도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첫째 아담은 말할 것도 없이 저 에덴 동산에 예. 나가지고 첫사람 아담 그거 알잖아요. 그로 인해서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두 아담 사이에 똑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같은 점은 물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것을 둘째 아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죄의 흐름을 끊는 거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담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범죄자가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그분이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뭐 많이 배우는 거죠. 네, 그런 면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선교 시각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아니 첫째 아담이 만들어질 때 아주 몇 살짜리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도 그냥 성인, 완제품, 그러니까 청년, 지금으로 말하면 뭐 15살 됐을런지 17살 됐을런지는 몰라도 아마 한 20살쯤 된 그냥 상상컨대 그런 남자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의 몸의 일부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예. 그래서 남녀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20살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했지. 만약 그때 뭐 어머니 모태에서 누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먼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둘째 아담 예수님도 그렇게 만드셔서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한 20살 난 사람으로 보내주시지.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해가지고 10대 미혼모 그때 마리아가 14살이나 15살 되던 때인데 거기서 또 아직 정혼한 사이여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 가진 것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죽이게 되고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IQ가 모자라셨나?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없으셨나? 감히 사람의 말로 하건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문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도. 네. 거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거기 선교의 비밀이 있다. 그 무슨 선교의 비밀이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제품 청년으로 나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날 교회가 어린이를 교육하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애들 기르는 게 뭐 어디나 선교사님들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 돈이 없어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선교사, 부모는 선교사가 돼서 선교 현지에 갔지만 자식은 교육 환경도 열악하고 그놈들 어떻게 기르지? 그래서 우선 선교지 하면은 그곳에 그 교육기관이 있는가? 그것부터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위대한 교육적 선물로 주신 게 예수님 잘 아시던 모습입니다. 예. 거기에 또 그러한 그 비전을 보여주셨네요. 그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아들이 미얀마에 선교사로 부부가 가 있고 애들 둘을 데리고 가서 미국서 공부하던 애들인데 그 애들을 데리고 가서 홈스쿨링을 하고 지난 성탄 때 제 손주 그러니까 그 미얀마에 가 있는 로이 리 선교사의 큰 아들이 이제 보스턴에서 그 MK 미셔너리스 키즈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 특별 훈련 수양회를 하는 곳에 와서 오느냐고 저희 집을 다녀가고 저희 집에서 한 나흘 정도 묵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한 게 바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을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본인도 그 기도 받고 또 사기가 충천하고 그런 표준을 아기 자라는 표준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이 말씀은 사실 풀면 누가복음 1장 맨 끝에 세례 요한이 자라던 모습이 잠깐 적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빈들에 있으니라. 그런 말씀으로 세례 요한도 자랐다 그저 얘기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아이니까. 근데 이 말씀은 또 누구와도 연관되냐 하면 사무엘. 예. 한나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왜 저 분인나라고 하는 내 그 남편의 첩인데 거기는 애들을 저렇게 잘 주시고 나는 왜 아기 하나를 안 주십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자랄 때 모습도 거기 조금 적혀 있지만 이렇게 다는 안 적혀 있어요. 예수님 자라시던 모습을 어느 정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예고편이거든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예고편이라고 그걸 그 신학적 용어로 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타입, 엔티타입 그러는 그것처럼 예형 이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하시던 모습들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면은 선교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물론이고 교회 말고 제일 빨리 세우는 것들이 뭘까요? 학교 아닐까요? 학교. 네. 그리고 또 가르쳐야 한국 되니까. 선교사들은 또 한국 선교사들도 한국에 와서 병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네. 아니 손 권사님 저도 어느 학교 미션스쿨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출신입니다. 아이고 남 네. 다 들어가기 어려운 이화여고를 졸업하시고 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그 근거를 마련해 줬잖아요. 그래서 또 유명한 예수님의 선교 대명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을 먼저 세우는 것은 기독교의 선교의 아주 핵심에 해당되는 그리고 교회 부설로 주일학교, 교회학교, 일반 학교 아니더라도 네. 세우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남아공 화국 그 유명한 만델라 대통령 현대의 성자라고 일컫는 그 사람 그분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했다가 나중에 졸업을 했다고 그러대요. 졸업장을 아마 주었는지. 그런데 그 학교가 나라에서 그 학교를 공립학교를 세우기 전에 50년 앞선 학교가 바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랍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그 기사를 읽었어요. 그 말씀들이 다 어디에 근거했겠어요? 아기가 자라며 기도 잘해야 되는구나. 또 강하여지고 심령이 마음이 그 교육으로 또 되는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옛날에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 영적 교육 성령 충만 그 위에 있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시더라 이거죠. 네. 권사님도 질문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예.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들어간 그 나라가 깨고 민족이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왕성해진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질문은 제가 이북 평양에 갔을 때 이 김일성 대학교의 주체사상연구원 부원장 원장은 그때 남쪽으로 오신 분이 하시다가 그리고 부원장 되시는 분이 저희들에게 직접 물은 게 그겁니다. 왜 개신교회를 믿는 국가는 경제 개발이 잘 됩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거 아시는군요. 경제 개발뿐입니까? 문명이 발전하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잊지 못해요. 그기야 목사님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믿습니다. 리론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기독교 믿는 국가들은 모든 것들이 발전하느냐? 그 말은 개인으로 풀면 왜 예수쟁이들은 모든 일에 성공하는가? 그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가? 그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스포츠 선수들이 다른 사람 은메달, 동메달 탈 때 왜 금메달을 탈 수 있게 되는가? 금메달 더 많이 타요. 한국의 선수들 가운데 스포츠 선수들이 대부분 예수쟁이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기업인들 그렇잖아요. 한국의 대통령 지낸 분들 해방 이후에 고급 공무원, 국회의원, 장관 그 사람들이 평균 한국의 신자가 10%도 안 될 때 기독교 신자들이 고급 관리 가운데 30%, 40%, 요즘은 46% 됐다고 그러죠. 한국의 대학 총장 가운데 100그때 한 60명 되던 대학 총장 가운데 약 60%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65%인가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유대인들도 물론
비례로 봐서 많죠. 왜 성공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와주셨다. 그것이 기독교가 교육과 의료 요 두 가지가 선교의 무기, 아주 가장 성능이 좋은 무기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때의 정식 교육,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느냐? 그때는 회당 학교입니다. 그 동네 나사렛. 네. 나사렛에는 그때 한 500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이었다. 그래도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공부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 뭐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글자를 쓸 줄 알고 글을 읽을 줄 알지? 뭐 이런 부분도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부모들이 회당 학교에 보내서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뭐 예언서도 배웠지만 특별히 시편 두루마리가 그때의 회당에서 찬송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또 이사야서도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 제일 많이 하신 데가 고 모세 오경하고 시편하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이런 정도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그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또 나중에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다. 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다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글도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잘하시던 모습을 오늘날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볼 때 옛날에는 전인교육 안 하고 공부만 잘하면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또 어떤 사람은 특기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인간은 전인교육이 잘 돼야 그 바탕 위에서 다른 특기 교육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코디언을 아주 천재처럼 잘 치는데 오래 가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뒤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육이나 민주주의 한국 교육은 그것보다도 인간 전체를 교육하는 걸 먼저 하고 피아노를 배우게 되면 자기 스스로 피아노를 쳐서 평생 그것으로 그래서 스타트 출발할 때는 그런 그 피아노만 가르치고 뭐 주특기만 가르치고 또 그다음에 뭐 스포츠 달리기만 가르치고 넌 요것만 해라 그러는 공산주의 계획 경제를 하는 공산주의 국가보다 출발은 늦지만은 종착역에 갈 때는 오히려 더 앞서간다. 요것이 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첫째, 몸이 튼튼했죠. 두 번째, 심령이 강해지니까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감정의 훈련도 잘 돼 있고 의지에 대한 훈련도 잘 돼 있죠. 사람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그러니까 사회 관계가 좋아지죠.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식교육을 아주 지성교육을 잘 받은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 하는 말씀은 영성교육이 튼튼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종합적인 특별히 영성의 기초 위에서 종합적인 인간으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교육 경쟁에서 공산주의가 기독교 교육에 졌다는 뜻입니다. 그건 제가 소련의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교수에게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이 예수님 잘하시던 때의 모습인데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종합적으로 균형 잡힌 인간으로 발쳐 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 주어야 선교의 기초가 튼튼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네. 아마 그 시간 마칠 때 너무 지나지 않았나요? 아,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52절 이 안에 예수님의 잘하시던 모습이 다 들어있고 교육적인 비전도 보여주고요. 네. 우리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명성과 또 지도력, 영육 간의 강건함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제 종합적인 가장 우수한 교육의 DNA가 예수님 잘하시던 모습, 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DNA. 이제 그걸 꺼내내서 이제 길러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인물 기르기가 선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그 현지 지도자 인물들을 길러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초기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근세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예수쟁이잖아요. 특별히 여자 가운데 쓸만한 여자는 다 예수쟁이잖아요. 예, 그랬죠. 손 권사님 포함해서. 아니 전 아니지만 김한란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출신이죠. 네, 맞아요. 이명신 중앙대 총장 하시던 분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뭐 여러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인성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교육 안에서 자랄 때에만 온전한 인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예. 선교사님들 위해서 꼭 마지막 한마디 덧붙여주고 싶은 것은 제 그 아들 아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를 둘을 데리고 선교 현장을 갔는데 아이들이 선교 현장과 모국 그러니까 두 문화 세 문화권에서 자라면은 교육상 자극을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목회하는 목사의 자녀들보다 선교사의 자녀들이 더 성공적인 좋은 인물로 자랄 가능성이 더 큽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중국의 내지 선교사님의 따님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떤 미션 이야기가 될까요? 우리 주 예수님과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관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첫 번으로 성령 받으시던 관계 또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일 이런 것이 선교 시각에서 어떻게 글로벌 미션을 비전을 우리에게 주는가 그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들으시는 기대되십니다. 분마다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도 꼭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근 목사님의 글로벌 선교 이야기였습니다. 이정근 목사님과 연락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이메일 leunion@hanmail.com leunion@han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